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라는 우리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신 이유에 대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유일한 말씀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창조하시기를 계획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의 그 창조의 완성이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여자를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지으시는데 그 여자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18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히브리 언어로 살펴본다면, 번역을 해보면 이 아담에게 있어서 적합한, 합당한 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있어서의 합당한 존재, 동등성에 있어서나 관계론적인, 의미론적인 목적에 있어서나 모든 것에 있어서 아담에게 합당한 존재로서의 여자를 지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9절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자를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합당한 자를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와를 짓는, 여자를 짓는 장면이 바로 기록되지 않고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에 대한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부르면서 아담에게 있어서 자신과 같은 존재, 자신과 같은 합당한 사람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깨닫게 하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자에게, 아담에게 여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이유와 목적만을 가지고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물론 창조의 목적과 계획은 있으시지만 아담이 여기에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이름을 마음대로, 임의대로 정할 수 있도록,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려고 라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임의로 우리가 결정과 선택하도록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자유가 있고 하나님 주신 선택적 우리의 의지에 따르는 결정이 있지만, 여기에 따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떻게 지으시는가에 대한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짓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말씀들이 21절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시는 일에 아담의 어떤 간섭이나 아담의 어떤 개입, 다시 말하면 사람의 어떤 간섭이나 개입이나 어떤 것도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를 짓는 것도 창조하시는 것도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이 의미는 아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또한 사람이며 인간이라는 그 한계 상황이 무엇이냐면 잠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이 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사실 자기가 잠을 드는 순간부터 자기가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잠을 자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다 할지라도 잠을 자는 순간에 우리는 움켜쥐었던 모든 것들이 다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잠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사람이 한계의 상황에 이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절대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잠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심으로 아담 또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아담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의미가 그건데요, 하나님의 아담으로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이 다시 잠에서 깨어났을 때, 우리 22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이제 23절부터는 잠에서 깬 아담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하나님 이끌어 오신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감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아담의 외침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목적은 아담을 위한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아담은 홀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아담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아담에게서 아담과 똑같은 본질 존재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자를 지으셔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여자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깜짝 선물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아담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사이에.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잠이 들고 나서 아침에 잠이 깨었을 때 하나님의 깜짝 선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해보셨나요? 저는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깜짝 선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깜짝 선물 준비하신 거 혹시 받으셨나요? 받았는데 우리는 받은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님 주신 깜짝 선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음, 내가 오늘도 호흡할 수 있음, 오늘도 내가 나가서 노동하며 일을 할 수 있음, 오늘도 내가 저 밝은 저 환한 태양 밑에서 오늘도 내가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깜짝 선물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주어지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깜짝 선물입니다. 우리가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한 깜짝 선물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깜짝 선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도 다시 보시면 우리 2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깜짝 선물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깜짝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의 결핍, 부족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인하여,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담의 존재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완성체가 되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여자를 이끌어 오신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깜짝 선물을 만나게 되고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데 그를 여자를 만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데 그냥 아무로 아담을 만드셨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흙으로 만드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듯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듯이 아담을 만드셨듯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으로 만드셔도 뭐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가능하신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아담을 잠을 들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아담에 있는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이 여자를 이렇게 만드셨느냐라는 겁니다. 과정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냥 차라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든 안 하시든 여자 하나를 또 하나님께 아담처럼 만드셔서 짠 하고 준비하시면 될 텐데 굳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 답은 이 아담이 고백하는 것 속에 있어요. 아담이 말하기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자를 보고요. 아담이 이르되 23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참 아담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아담이 언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다고요? 깊이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렇지만 아담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담인데 이 아담이 여자를 보고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여자를 보자 아담이 탄성을 지르면서 감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춤을 추듯이 기뻐하며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내 뼈 중에서 뼈 그리고 내 살 깊은 곳의 살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아니 아담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러면 아담이 잠을 자면서 실눈을 떴나요? 이렇게 뭐 하시나 하고?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이 아담인데 어떻게 아담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아담을 감동시키셔서 이 여자에 대한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여자를 아담의 갈빗대로 취하게 하심으로써 아담의 이 고백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여자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첫째, 나와 같은 본질적 동일 존재. 이 여자가 무슨 나의 뭐 하인이라든가 나의 무슨 종이나 시중든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본질적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 이 여자는 아담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 왜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가장 최고 중에 최고인 이 여자를 하나님 내게 주심에 대하여 아담은 그렇게 표현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을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이 두 사람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목표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인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계속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여자를, 하와를 만드신 것에 대한 이 결과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신 것은 그만큼 여자는 아담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이제 이 아담은 아내 여자와 함께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심히 좋았더라라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담 혼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 아담과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과 오늘에 걸쳐 살펴보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결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사람은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사람은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그런 사람의 본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고 창조를 받은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 사람은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직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고 그래서 이 아담은 여자와 바른 관계를 통하여 오늘 말씀처럼 심히 좋았더라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던 것이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지가는 말씀같이 보시지만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주 좀 묘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세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로서의 존재.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하나의 본질로 대하는 부끄럽지 않은 하나의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은 관계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정리하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맺어져야 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단절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 주신 이 깜짝 선물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고백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죠. 부부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속한 성도들 또한 바른 관계로서의 형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연합과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시작으로 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 속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함께할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